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흐릿흐릿해가지고. 자, 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성들을 쳐서 부스러기 아멘. 이 말씀만 세 구절만 들어도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주제로 너무너무나 많은 말씀을 했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깊이 있는 말씀은 잘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주제 말씀으로 많이 했던 그런 말씀이 그냥 이렇게 스쳐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내 마음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 목표고 또 계속 1월달 동안에 계속 말씀 주제이기도 한 우리 성벽을 보수하라,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이 좀 필요하겠다 하고 생각도 되어지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와 같은 상황도 저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왔는데 우리 교회 학교 오늘이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딱 와가지고 좀 왁작지껄 해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다 보니까 전부 다 학생들이 일찍 일어나서 요 앞에 앉아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받을 준비를.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본 것은 우리 교회가 미래가 참 밝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몸도 2박 3일 동안 피곤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꼿꼿이 서서 말씀을 듣는 걸 봤는데 참 귀한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벽을 보수해야 될 그런 데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가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지는 실로 지렁이 같은 그런 신세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포로 가고 기한한 그 이렇게 길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모습이 꼭 지렁이가 움직이고 간 모습하고 똑같아요. 반달 모양이잖아요. 초승달 모양으로 가서 여기가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하란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지렁이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였던 그런 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1800km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을 몇 번 간 거죠? 3번 왔다 갔다 한 거리예요. 3번 왔다 갔다 한 거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가지는 않았겠지만 처음에는 왔다가 같이 갔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3번에 걸쳐가지고 처음에는 질질 끌고
1800km를 3번씩이나 그렇게 갔다는 거죠.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렁이 같을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확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 15절, 16절 이 말씀의 내용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어떻게 대도적으로 표현했는가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읽으신 내용과 똑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과 그 다음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우리 새 타작 기계 하면 이렇게 자주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는 지금 너무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고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멸망당하여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유다를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자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심판독으로 사용될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면 후자가 없다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일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희망이 있고 저희들도 이와 같은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면 정말 희망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보면 좋겠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빼고 그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39장 앞으로 좀 넘기셔서 보시면 39장 1절에 그 배경적인 부분이 조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만 좀 3절까지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음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쭉 보면 곧 다 잡혀가고 다 보물들을 다 빼앗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참 그 말씀을 이렇게 들고 보니까 바벨론 제국과 성경과 이렇게 딱 대조해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내용도 복잡하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나면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보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는 1차 포로는 보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보물이라 그러면 청년이 보물이겠죠. 다니엘을 포함해서 거기 이스라엘 데리고 간 거 아니죠. 각 침범 당한 이렇게 공성전을 해서 다 빼앗은 나라의 아주 귀중한 청년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귀족들의 아들들. 이게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가장 귀하다고 하는 성전 기물들을 싹 이렇게 약탈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을 포함해서 1만여 명을 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일단 마지막에는 히스기야가 예레미야의 충고를 다 무시해 버립니다. 1대1 독대까지도 잘 듣고 나서는 결국에는 배반을 하죠.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내용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왕을 쳐다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볼 때는 너무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눈에 그려져 있는데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히스기야가 끌려고 난 이후에는 그 성을 어떻게 약탈할 것인가를 역사적으로도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기록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왕이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성을 빼앗고 난 이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간단하게 3일 약탈, 5일 약탈 이런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노출이 됩니다. 불을 태워버리고 다 해파해버리고 그 중에서 제일 그 왕의 아들, 딸, 여인들 할 것 없이 완전히 그냥 다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일에서 5일 정도 된다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로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대면해가지고 호소를 했어요. 자수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만났다는 것을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리 하다가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죽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오늘 13, 14, 15,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끌려가는 모습도 지렁이 같이 질질 끌려간 거죠. 그 끌려가는 시간이 몇 달이나 걸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한 6개월 될란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긴 시간을 끌려갔다가 또 끌려오는 거죠.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좋은 입장에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주요 관점이 이제 나아져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지역에 다시 끌려왔던 것을 분배해가지고 파견이잖아요. 파견해서 거기서 잘 살아가지고 부흥해서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을 조금 줘서 허락을 해서 정치적인 안정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금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회수하기자 하는 그 목적이 더 크죠. 그러면 와중에 지금 이렇게 70년이라는 그런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진 상황을 보고 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타작 기계의 모습처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재 양성의 한 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그 치아 속에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학교다. 느부갓네살이 베풀어 놓은 학교. 이런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주요 구절만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좀 이렇게 세속에 놓은 게 조금 틀리더라고요, 의미가.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면은 히브리어는 메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그 다음에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런 뜻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렁이 야곱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하니까 좀 의미가 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수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너희 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의미가 이렇게 의미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또 두려워 말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려워할 것이니라.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조금 깊이 좀 생각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다 이루어졌던 것을 다 100% 놨으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그림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상호 기세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참고해서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맞잖아요. 도움을 이미 다 주셨어요. 완벽하게. 다 구원해 주셔서.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동안에 못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법을 지키면 이렇게 줄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언약을 했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져 있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힘을 빌려서 몽둥이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해석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당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는 14절 몇 절입니까? 내 구속자가 또 그 위에 밑에 보면 나옵니다. 내 구속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피의 복수자. 이렇게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보상자. 대신 기업을 물을 경우에 특히 핏값으로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좀 희망을 얻고 좀 기분 좋고 또 은혜가 높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지배할 힘까지 얻게 됨을 뜻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간 사이에 보면 이게 성취되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카비 시대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우리 복음의 완성이 돼서 복음에 의한 세계 정복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부분들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세 구절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인 내용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당시에 그런 부분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걸 살짝이 바꿔서 저한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지렁이 같은 야곱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비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참한 지렁이 같은 우리 같은 신세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말씀에 많이 좀 힘을 얻는 부분이 제가
이제 정말로 아주 고등학교도 졸업하기도 전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졸업도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또 회사 다니면서 대학도 좀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도 하고, 그 다음에 쭉쭉 해오다가 좀 기회가 있었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이제 일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일이 쫓겨다니고, 지금은 횟수로는 한 35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옮기지는 않았어요. 한 회사만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쭉 이제 돌아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더라면, 안 하고, 이런 상황을 만났더라면, 했을 때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 부분과 똑같더라고요.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의 이름, 이스라엘 입장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항상 그랬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하기를, 내 진급 안 해도 좋습니다. 내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급을 보는데 후회가 돼. 좀 진급도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후배하고 대화 중에 형님 이렇게 하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술도 안 먹죠. 어디 모임에도 이렇게 우리 선약에 먼저 빠져버리지, 선약으로.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포기할란다. 진급 안 해도 좋고 봉급이 적게도 좋고 그렇다. 그걸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주님께서 그걸 보실 거 아니에요. 여기 지도를 하고 있나 안 했나 보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질질 이제 그 양심에 이렇게 송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내 포기한 적으로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이전에는 내를 전도하신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다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됐어요. 근데 후배하고 대화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후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고 세상의 권력에 아니면 조직의 그 권력에 휩쓸려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개월, 2개월 정도는 이렇게 휴직을 지금 이제 맞고 좀 홀가분합니다. 나도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아직 세세한 이렇게 기획은 잡지를 못했지만 나도 좀 잡아서 우리 자매하고 어떻게 또 가까운 시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깨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열심히 지켜보고는 있는데 참 힘들게 살아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심했던 제 모습도 좀 돌아봐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힘들었고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성벽을 보수하라. 야곱의 입장에서 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참 반성도 너무나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무디어 있는 저의 양심 그런 부분도 봐지고 정말로 이렇게 오늘 주제가 너무나 우리 교회의 목표가 너무나 좋은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다 똑같은 입장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본래 죄악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 지렁이와 같은 모습과 이렇게 흡사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 가운데 지렁이에 표현한 하나님의 그 선택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정말
말씀을 읽다가 혹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고 계시잖아요. 한두 가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3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갯박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무화과, 또 무화과 저주, 그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에게 한두 가지 교훈 가지고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3개 이상은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화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입만 무성해요.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그런데 그 시기는 이스라엘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 돼. 열매가 맺혀야 돼. 그런데 안 맺혀. 근데 저주를 내려버려.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여튼 제사장 나라에 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 아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맞물려서 제사장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비참한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고난 아닌 고난을 주시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걸 겪고 나오면 오늘 아까 두 번이라고 했지만 교육의 시간이고 징계의 시간이고 이런 부분을 그것보다도 그걸 해결하고 나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민족에게 심어주고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나온 것이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도대체 몇 년간을 종살이 한 겁니까? 그 200년, 70년 또 페르시아 민족까지 근 300년 동안을 종살이 하고 돌아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70년하고 300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에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연약한 우리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렇게 간주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압제 속에 우겨쌈을 아무리 당하여도 주님께서 그 기간이 차게 되면 반드시 해방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70년 종살이 갔는데 이게 채소를 심지 말고 나무도 심어라. 그리고 애들 잘 길러서 손주도 봐라.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70년 동안에 살면서 그 나라의 법도 그 나라의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도 잘 받으라는 거죠. 엄청나게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제사장 나라의 법도 완벽하게 해라.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청년 학생들보다 느부갓네살이 판단하기를 10배 이상 우수했다라고 기록도 남겨져 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겠다 했다면 그거는 그 바탕은 레위기 법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법이 오늘 말씀을 한 가지 툭 던져주면 들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한번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좀 메모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메모했다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하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생활하다 보면 육신에 끌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추시로 부지런히 보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있어서 계약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의 조항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계약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잘 해놨어요. 그런데 계약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만 파기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해야만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안 해버렸다. 그러면 계약대로 이 사람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계약을 딱 정해놨다면 어느 부분이든지 어기게 되면 이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거기에다 합당한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벌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나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약관계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안 받다 보니 이것이 계약관계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관계에 합당한 행동인지 이런 부분에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잘 좀 몇 가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주신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부분하고 맞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뜻. 또 보여주신 인도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지 않는 뜻도 또 보여주지 않는 인도도 있잖아요. 우리 계속적으로 수요일날 욥에 관련 말씀을 봤는데 욥이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간절히 구해갖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 구해서 알고 그걸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부분을 알았다? 알고 했다? 또 그걸 또 알고 있는다 한들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오직 이렇게 보여진 뜻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이후에 보면 10계명을 통해서 다 주셨고 또 샘플로도 주셨어요. 어떻게 행하라.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제가 그 이후로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쭉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고 하셨는데 그 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 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중에 성경으로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충분함을 못 느끼고 어떤 무리들은 어떻게 산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사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결코 성경에서만 와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딴 것을 옆에 있는 거 기웃기웃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으로 몇 구절만 본다면 제일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고 몇 가지만 두 가지만 한 말씀을 찾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으로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되었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전 삼으신 그 미세한 음성을 쫓아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올바른 길입니다. 어긋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성령을, 양심을 속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곁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것도 아마 일종 방법이 되겠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양심에 어떤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모셔드릴 때 그 모셔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만 산다면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또 혹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생활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데 내가 내한테 왜 있어야 되지 않는 일이 생겨? 이겁니다. 이거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욥이 왜 온몸이 진창이 돼갖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 또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될 수가 사업을 차려놓고 오로지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인정하고 사업을 오픈한다든지 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잘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섭리 안에 악하게 쓰임은 받지 않도록 선한 이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 일에 우리가 열심 내고 그리해야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쫓아갈 때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 주신 것, 우리 보이는 뜻으로 주신 것, 말씀으로 주신 것, 안 보이는 부분들은 제껴주고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객기로 빠지는 그런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드러난 뜻만 보고 가자. 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장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 에베소서 5장, 6장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행활해야 될 것인지를 세세하게 적어놨더라. 그래 보이신 뜻은 이 부분이다. 출애굽기 20장, 마태복음 2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6장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년 초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보수하라. 그것이 곧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형상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 안에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모습을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또 은총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앞에 계시지만 참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금방 들어버리면 금방 잊어버려요. 또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줍니다. 일단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설정도 할 수도 없어요. 또 뭔가를 하려면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건도 너무나 안 좋아요. 그렇지만 어제 그동안에 말씀 들은 것, 또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은 아마 주님께서 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다 차곡차곡 쌓아서 은혜로 선물로 면류관으로 아마 보답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몽둥이로 쓴 그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귀한 민족을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 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그것들도 다 이렇게 회파해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보더라도 참 은혜가 되고 말씀을 뜻으로 봐서라도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그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많은 교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그걸 겪어야 되겠더라고요. 뭐냐면 이겁니다. 제 실수가 있어야 돼요. 실수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야 제가 하나님에 비추어서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자연히 이렇게 나도 모르게 트여져요.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가는 이거 잘못됐다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성도를 이렇게 판단했다? 잘못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겠구나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딱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판단할 권한이 있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각각의 판단할 권한을 주셨는가? 권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 마음에 뭘 원하느냐? 이겁니다. 뭘 원하느냐? 그러면 저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가서 권면한다시고 기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내지는 이거는 좀 안 좋네요. 이런 방법. 아마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하고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자원을 능치 못하시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부분의 능력을 그걸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빌려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쓰지도 않고 그거는 이제 내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내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이루어 가시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야곱 같은 경우에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나와서 이제 거부가 돼 있어요.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놀랬어요. 아이고, 이제 형이 이제 400 군사를 들고 이제 쫓아오네.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가족이 몇 명입니까? 가진 게 얼마예요? 큰일 났다고 보니까 야복강에서 진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천사들하고 싸워서 한골뼈가 부러지는까지 돼야만이 이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어디 뭐 걸을 수가 있습니까? 최대한도로 낮아진 모습이잖아요. 이제 이 모습으로 딱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을 주시지 않았는데 판단하고 이렇게 내지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원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빌려 좀 써라. 기도해라.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한다라면 그 뜻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거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예레미야만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에스겔도 알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알고 이렇게 됐지만 그들은 편지로 줘도 충분히 다 알았지만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에서 이야기해도 그걸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자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멸시받고 그 다음에 천하게 대접받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또 심판자의 자리로 또 올려주시겠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자의 자리로 또 준엄한 심판대에 올려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그런 부분은 기쁨이며 보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16절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저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다면 왜 지렁이 같은 자에게 축복을 주실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교훈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다가 찾아갖고 지렁이에 관련된 걸 찾았는데 내가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점심시간에 밥맛이 없을 것 같아갖고 도저히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밥맛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좋은 말씀 끝에 또 밥맛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있어요. 정말 아까 그 질질 끌려다니는 지렁이 모습 길도 지렁이 흡사하고 또 질질 끌려가 어디 자영 타고 갔겠어요? 마차 타고 갔겠어요? 질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쭉 풀었다가 또 쭉 끌려갔다가 그 행렬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렁이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한 6개월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였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하는데 거머리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빨간 거머리가 좀 파란스름한 분홍색 색깔은 그죠? 지렁이를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잡아먹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지렁이과잖아요. 근데 바벨론 쪽에 있는 그 거머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지렁이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그 사진이 딱 찍혀 있더라고. 그 모습이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아브라함이 잡혔던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자리까지 이렇게 딱 그림이 너무 똑같아요. 흡수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림이 너무너무나 흡사한 그런 사진도 올려놓고. 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그런 종에게도 잡아 먹히는 그런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고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가 있는 타작마당의 기계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되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뜻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기적과 이적을 항상 바랬던 것처럼 이렇게 기적 같은 이런 일이 없으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말씀에 하도 단련이 돼서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다 오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을 좀 맛있게 재미있게 좀 감명 깊게 좀 읽어보려고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감명이 좀 커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렁이를 갖다가 세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그 있을 것은 다 있더라고요. 지렁이도요 한 몸에 정자와 난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배를 해서 그 밑으로 생겨갖고 여기 새끼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만한 그 지렁이도 그 이빨이 있어요. 지렁이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지렁이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지렁이. 그래서 봤는데 어찌 일어설 수 있는 어디 등뼈도 없어요. 척추뼈도 없어. 또 다닐 수 있는 발도 없잖아요. 손도 없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갉아먹을 이빨도 없고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타작마당의 그 기계처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려면 현실적으로 와달라면 일단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눈을 감고요.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주를. 우리 전도 집회에서 봤던 그 영상을 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그 요즘 영상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인간 하나 만드는 거 내지는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이것은 얼마나 작은 부분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디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오늘 이렇게 지렁이 같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가장 이렇게 낮은 자잖아요. 가장 약한 자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느끼려면 그런 방법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를 생각하고 쭉쭉 내려와서 지금 광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약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세상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의지할 것입니까? 오로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지렁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지렁이는 어디 발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다니잖아요.
항상 엎드린 자에게만 이렇게 하나님 섭리를 본다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장 약한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바짝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가장 큰 것들로 위로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소급해서 이렇게 받는다면 큰 면류관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은 이렇게 미리 땡겨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최종 목적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어 두시고 완벽한 사랑을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조건이 사랑을 한다면, 요거는 벌써 차원이 이만큼 높이 있는데, 사랑의 대상은 요 밑에라.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성경의 기록대로 그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심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 드러내 주시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누구도 나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미들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겠다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어떤 마음들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 특히 최종적인 목적은 나를 봐야 되겠죠.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교훈해 간다면 올해 총 목표 성벽을 보수하라는 말씀에 맞게끔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좀 했습니다. 정말 여기에 서기 전에, 단에 서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훈의 말씀도 주시는 게 있어요. 티칭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처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부담이 많이 돼요. 가르치는 거는 좀 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하여튼 뭘 준비해가지고 이게 공부해가지고 가르칠 거는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프리처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힘들다는 거죠. 설교가. 누구나 이게 달에 서면은 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설교는 감동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기도 엄청 합니다.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두렵고 떨리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을 혹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만이 서로 윈윈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감히 좀 연초이기 때문에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생각 들어지고, 늘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평상시에 안 했던 행동입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서 해야 되는데 자리에 좌석에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원래 습관대로 하십시오. 그런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더만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잘들 이렇게 배움의 길도 올라오고, 이렇게, 밝은 빛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2달 동안, 2월, 3월 동안은 제가 좀 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가 저한테는 많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좀 많이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2개월 동안에 우리 자매를 좀 신앙 가운데 세워야 되겠다. 그걸 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 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게요,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교회에 그래도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는데 가족이 저러고 있어요. 덕이 안 되잖아요. 참 그게 제 마음에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족이 잘 되신 분들이 조금 힘 좀 줬으면 좋겠어요. 주고, 지금 여기도 혼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혼자 계신 분들을 좀 챙겨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력하고 좀 이렇게 마음 쏟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감이 좀 부끄럽지만, 좀 그렇게 해 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거는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각각 성도님들이, 그 모습대로,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하나 이렇게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하나하나 이렇게 일을 잘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음 이렇게 한 가지씩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